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하도록 격려하였다. 왕은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궤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다만 주 당신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가문별 갈래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성소에 나가서 당신들의 친족되는 모든 사람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위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일을 맡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떼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유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다. 희생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서 백성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게 하고 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번제로 바치는 짐승들을 불에 태우고 희생제물의 기름기를 태우느라고 밤까지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각각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각자가 책임 맡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근무 장소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그들의 친족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날에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 언제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째 해가 되던 때의 일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
깨뜨림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들, 역사에는 그 시대를 넘어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시야 왕이 주관한 유월절 기념일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없었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요시야와 같이 유월절을 행한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약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처럼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요시야가 어린 나이 8세에 왕이 되어서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또 영적 개혁을 일으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6세에 성전 수리를 명령하였고 그 과정 속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에 깊이 반응하여서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그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 갱신의 절정으로서 요시야가 주관한 유월절 지키는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왜 그토록 특별했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유월절의 본질로의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는데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정월 14일에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하도록 격려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규정된 대로 정한 날, 정한 방법, 정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키죠. 얼마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분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워줍니다. 특히 3절 말씀 보시면 레위인들에게 거룩한 궤를 성전 안으로 두라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이 성전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았죠. 성전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궤가 바깥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둔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형식과 의미가 함께 포함된 영적 갱신의 모습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는 다윗과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가문별, 갈래별로 모든 준비를 하였다. 자신의 방법, 편의가 아니라 전통을 따라서 이어진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시야의 유월절이 특별했던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정확한 날짜, 올바른 장소, 적합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월절이 지켜지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본질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편의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고 나가는 것이 본질로 나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리더십의 본과 희생적인 헌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들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3만 마리의 양과 염소, 3천 마리의 수소는 엄청난 양이죠. 왕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거저 백성들에게 주는 헌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물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제사, 희생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는 물질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는 열정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드림이 희생이 동반된 예배가 되어야 할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지요. 가졌다고, 소유했다고 그것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가진 소유를 내어놓는 것은 희생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백성들을 향해서 왕이 헌신하니까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도 기꺼이 자원하여 내어놓습니다. 리더십의 본이 가져오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일 때에 그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 미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꺼이 자원하여 내놓았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기꺼이라는 단어 좀 묵상하시면서 내 예배가, 내 헌신이, 내 드림이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본을 본받게 되는 거죠. 10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그 제사와 유월절 행사가 아주 세밀한 준비,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월절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다. 왕이 아주 세밀하게 유월절을 집례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이 명령대로 각각 제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왕이 명령한 대로 각자 지정된 자리에, 그리고 가문과 갈래별로 지정된 자리에서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했는지를 봅니다. 먼저 백성들의 재물을 다 준비하고 분배한 뒤에 자기들의 것들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유익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면 그 공동체는 나눠지고 분열될 겁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섬길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누구를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 이게 진짜 희생입니다. 시간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자리의 부분도 그렇고 내목도 서로 자신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다툼과 분쟁과 시기 질투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남을 위해 나눠주는 모습, 이게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6월절의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절차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면 잡음이 없어요. 문제가 안 생기죠.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 생각이 들어가면 잡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라서 이런저런 생각과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집하지 말고 말씀대로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나가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세밀한 준비와 온전한 순종이 아름다운 6월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전례 없는 규모와 역사적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6월절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와 같이 6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특히 주목할 것은요,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 무리가 함께 이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함께. 제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는 단어가 함께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헌신할 때에, 싸움을 할 때에, 모든 부분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함께, 우리로 말하면 북한 주민들과 남한 주민들이 함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참 함께라는 가치가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함께보다는 너와 나를 구분짓고 그들과 우리를 구분짓는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함께의 공동체. 교회는요, 이 함께를 실현하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요즘은 인종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6월절의 본질로의 돌아감입니다.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본과 희생적 헌신.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걸 또 본받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세밀한 준비와 온전한 순종.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잘 준비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들. 마지막으로 전례 없는 규모와 역사적 중요성. 우리 예배가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의 예배가 이전보다 값진 최고의 예배, 이전에는 이런 예배가 없었다라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와 오늘 특별히 수요 성령 집회 마무리하게 되는데, 수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한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예배가 전례 없는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요시야가 경험했던 6월절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